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다 찾으셨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제가 바트를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인간의 의지를 점유하는 마귀의 전술입니다. 인간의 의지를 점유하는 마귀의 전술. 그리스도인도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도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의견이 분분하죠. 이 질문의 정답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도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 역시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역시 성경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됩니다. 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자유의 박탈이에요. 자유를 박탈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정복을 당해서 마귀의 종이 되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의와 기쁨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자유를 박탈하게 됩니다. 타락의 종들은 별의별 아주 교묘한 그런 기술적인 용어들을 총동원해서 아주 수준 높은 그런 학문과 진리를 설파하는 척하지만요. 알고 보면 이제 그 속에는 늘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거 싫어하는 것은 교묘하게 그건 빼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핵심을 늘 빼버립니다. 그래서 90% 이상은 뭐 진리를 이제 말을 하고 뭐 1%에서 한 10% 정도는 진리가 아닌 것을 이제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다 넘어가게 되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신데요. 창조 전부터 영원 속에 홀로 거하시던 그런 분이신데 그분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곧 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at I am.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게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인간은 뭐 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에게나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나라고 나야 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아마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본다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 타락한 천사들은 유다서에서는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그룹들과 서랍들과 천사들도 지으셨고, 그 외에도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요. 순서에 따라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지으셨죠. 우리는 이제 에스겔에서 또 그룹을 보게 되는데요. 이 그룹들 중에서 5번째 그룹, 덮는 그룹은, 덮는 그룹을 보게 되는데, 자, 이 덮는 그룹이 그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마귀 사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단순한 기계나 뭐 의지가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로봇이나 뭐 고유 의지가 없는 자유 의지가 없는 그런 기계적인 복종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사탄이 왜 인간의 의지를 점유하려고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를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인간을 한 독립적인 인격체로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는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이 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이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의 자식으로 영원을 지옥 불못에서 형벌을 받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만약에 없었다면요.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은 뭐가 되죠? 아무런 의미가 없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데요. 바로 이 의지를 사용했느냐, 잘 사용했느냐, 잘못 사용했느냐, 그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복과 저주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타락 전이나 타락 이후에나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거부해서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 의지의 사용을 잘못해버린 거죠. 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 그 결과로 복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로마서 5장 12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해서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요. 인간은 이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겨줘 버리게 됐다. 그래서 그 죄에 따라서 저주를 짊어지고 모든 후손들에게 죄성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사탄이 이 세상 신이 되어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이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은 했지만 인간의 고유한 의지는 상실하지 않았어요. 그 개인의 이 고유한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한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의지가 동반되지 않는 구원은 없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역시 이전에는 어두운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과 상상으로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리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탄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요, 아주 섬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책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유일한 책이에요. 자, 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명철을 갖지 못한 것이 문제였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해주셨지만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어둡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상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대신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지금 바통 체인지를 하신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이제 무엇인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두드리는 일을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죠. 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6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가시고 이제 보내주셨죠.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자,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이 세상 신에 의해서 어두워져 있는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그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의지 행사는 자신 스스로 하는 것이지 이 성령님께서 그것까지 강제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 누구를 통해서 비추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을 때 나오게 되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 이해를 못하면 못 믿겠죠. 이해를 해야 믿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내 의지로서 판단을 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자신이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복음을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개인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한 구원은 없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지옥 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구원의 여부가 개인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을 받아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의지로 성령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이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보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고 믿고 영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주셨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죠. 아무것도 몰라도 믿으면 된다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무조건 믿으라고.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 이 속임을 당하면은 이거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그냥 믿는다면 그 사람은 맹신을 하고 있는 셈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예수님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증거를 보이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자신에 관해서 예언된 진리들이 그분 스스로 무효하다는 것을 입증을 해 주셨다 이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죠.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럼 뭐 이해도 안 되는데 무조건 믿으라고? 그런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서 붙들었습니까? 아니면 모르는데 붙들었습니까? 그 모르는데 붙들 수 있나요? 요즘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확인하면 모르고 복음을 붙들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복음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응? 여러분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인지. 그 복음을 굳게 붙들었다면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다면 뭐죠? 내가 복음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헛되이 믿는 맹신이죠.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것을 무조건 믿기만 하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에? 이런 이단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며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 인간의 의지를 점유하는 마귀의 전술 첫 번째는요.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기는.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살게 하려고 늘 삼킬 자를 찾아서 그냥 두루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정신 못 차리면 뭐 당해버리는 거죠.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마귀는 그냥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 잡아먹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 살핀다 이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우리가 진리를 확고하게 이제 붙들게 되면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을 패배시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무엇을 사용하죠? 미혹의 영들을 사용하죠. 또 누구를 사용하죠? 타락한 종들을 사용합니다. 자기 종들을 사용해요. 잘 훈련받은 자기의 종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건 법칙이잖아요. 원칙이죠. 원리가 이런 원리가 있다 이거예요. 뭐 정복을 당하면 종이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그 자유를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유를 약속해 줄 때는 무엇을 가지고 자유를 약속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를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가려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들이 타락의 종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가려내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해서 그 믿음을 따르라고 했지. 그냥 뭐 무조건 따라가라. 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르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영적 분별력을 갖추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영분별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명령어들이 있죠. 자, 이 명령의 말씀들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복을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무력화시키려고 마귀는 애를 쓰게 되죠. 예,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은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건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예? 이렇게 교육만 한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교육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건 주입식 교육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의 그 인성교육은 마음을 다루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올바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성공적인 교육 방법이에요. 머리에 새겨진 이해는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집니다. 40년 전에 습득했던 지식들 40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전 다 잊어먹었어요. 모세도 40년 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허송세월을 보내는 바람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모두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이집트에 능통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이집트에 능통하지 못했어요. 자, 마음에 새겨진 이해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무엇을 새겨야 할 것인가?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이 바른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그런 특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려고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냥 온갖 거짓 교리들과 비성경적인 실행을 하는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육신의 정욕에 빠지거나 세상의 정욕에 세상의 일들에 얽매여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면요,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바르게 분별을 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기회를 지금 계속 엿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예?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마귀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왜 마귀가 그를 공격했죠?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들어서셔서 그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의 왕국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죠. 큰 손실을 입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수많은 졸개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점유해서 그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죠. 사탄의 전술은 미혹이죠. 기만이 있습니다. 거짓 교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사탄의 오래된 전술이에요. 사탄은 미혹을 통해서 인간을 죄에 빠지게 합니다. 인간을 죄의 종이 되게 해서 인간의 사고와 지성과 종교와 사상과 이념으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역사에서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지금까지 감추고 왔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곧 자신을 나타낼 거예요. 자신의 화신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온갖 거짓 이적들과 표적들과 이적들로 죄인들을 속이고요. 전 세계를 정치와 경제와 종교로 다 장악해 버릴 겁니다. 자, 인간의 의지를 점유하는 마귀의 전술 두 번째는, 그럼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속이며 어떻게 종으로 삼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헌신하지 않는 성도는 사탄이 크게 개의치 않아요. 신경 꺼버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올바로 행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연하게 힘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주된 대적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고 그분의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잘 먹혀들지 않아요. 잘 먹혀들지 않아요. 그래서 고도의 전략이 아니면은 안 먹혀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잘 모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번에 이게 거꾸로 들이는 이런 전략이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그의 영들을 통해서 어떻게 쓰든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수법이 바로 미혹인데요. 거짓을 진리로 바꿉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그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타락의 종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전에는 괜찮은 종이었거든요. 그때 전에는 아주 신실한 종이었는데 타락의 종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강둑에요. 이 모래구멍이 하나 생기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뚝이 넘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큰 뚝이라도. 이 사탄이 처음부터 큰 걸 노리는 게 아니라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어떤 것 하나를 거점으로 해서 성도들을 조금씩 점유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하게 무장해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쉽게 내어주는 영역이 뭐냐 이거야. 우리가 가장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 폭발, 분노. 이건 마귀에게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성경은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의 영역이 가장 취약하죠.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들으면 뭐부터 생각이 납니까? 감정이 없어져. 가장 취약한 거예요. 마귀의 습성은,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요, 독을 가지고 있는 울부짖는 사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독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독으로 미량의 독을 주입을 해서 마취시킨다 이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어느 한 부분이라도
틈을 내어주게 되면 죄를 짓는다 이거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 이 틈으로 사탄은 지속적인 공략을 해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즉시 자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스스로 체념을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과 지성의 부분을 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의지가 남아있죠. 요 의지를 관장하려고 달려든다 이거예요. 그것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말을 내뱉게 됩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다고. 듣기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죠?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만 해주셔야 해. 얼마나 신실하고 믿음이 좋게 보입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냐? 타협으로 나타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하고 있는 일인데. 이건 본능이잖아. 몸이 피곤해서. 자연현상이야. 그냥. 어떻게 항상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겠어? 나는 거듭났으니까 저를 좀 지어도 괜찮아. 지옥에 안 가니까. 죄와는 상관없는데. 아니면 내가 성격이 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다 이런 것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다 고쳐지겠지.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 믿음을 주님께서 늘려주셔서 주님이 대신해 주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것이 나태죠. 나태함으로 나타나고 열성이 다 식어버려요. 그냥 안이함에 빠져버린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감이 입안으로 떨어지도록 누워서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이 입으로 떨어지도록 한번 기다려 보세요. 감이 입으로 들어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런 생각들이 이제 그 삶에서요. 그 자기 생각에서 하나의 태도로 습관으로 형성이 되어 버린다 이거. 처음에 마귀에게 내어주었던 틈이 이제는 아주 견고한 요새로 자리를 탁 잡게 된다. 그런데 이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여겨지죠. 또 성경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혼의 감각으로는 분별할 수 없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이 감성을 가지고는 이게 분별이 안 된다 이거예요. 워낙 교묘하니까. 창세기 4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명령하셨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타락한 인간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너는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죠. 근데 신약에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새로운 피조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 우리 새 사람을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죄는 우리의 새 사람을 주관하지 못해요. 이것은 성령의 수술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상태예요. 육신의 죄들은 벗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영적 수술이다 이거죠. 영적 수술. 자, 이것으로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주어진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주어져 있지만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 죄를 짓고 타락한 천사들도 있었죠. 자, 의지는 말하자면 우리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요. 바로 이 의지를 완전하게 사탄에게 내줘버리게 되면 그것으로 완전히 정복당해 버립니다. 마귀의 종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마귀가 내 마음대로 나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내 의지를 점유하러 갑니다. 의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는 이 사실을 오해했어요. 자신의 지성과 의지와 이 판단력 등을 사용하는 것을 제압시하는, 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소위 이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포함한 자아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아를 죽이되 의지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이제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이 의지는 올바로 행사하는 것이지 그 의지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현상들은 종교인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데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는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뭘 하죠? 그 명상을 하는 거죠. 명상을 합니다.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마음을 비우는 그런 명상 이런 걸 합니다. 그냥 마음이 비워지게 되면은요, 이 마귀가 역사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상의 조건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기도원 같은 데서 일어납니다. 절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절간들이 다 내려와 있어요. 예. 옛날에는 절간이 산에만 있었는데 요즘은 동네 여기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의지의 기능이 마비된 그리스도인은요, 마귀가 기생할 수 있는 최상의 숙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의지를 점유하는 마귀의 전술은 세 번째는, 마귀는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에 들어옵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알면 좋은데 내가 모르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죠? 대부분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기꾼도 아니고요. 반인륜적인 폐륜화도 아니고 무슨 큰 죄를 지은 기억도 없고요. 그럼 남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좀 무난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하게 됩니다.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계속 나빠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진실이 되었든 거짓이 되었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자꾸 계속 더 싫어합니다. 마귀가 이걸 모르겠어요? 마귀가 이걸 너무 잘한다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더 찾게 되고 더 관심을 보이게 되고 그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까? 예?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정신이죠. 지금 상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선이라 해야 되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즘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이제 찾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10장 25절 한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아주 임박해 있는데요. 근데 실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에 힘을 쓰지 않아요.
모이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최우선이 아님이 입증이 되어버렸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모이기에 힘써야 할까요? 아까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관심 있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다고 했죠. 진리가 있다 이거예요. 진리. 우리 교회는 진리를 실행한다 이거예요. 너무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생명의 교제가 있어요. 영적인 교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이 어뜸이 되는 예배의 자리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자리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로서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로서 입증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나무들은 있는데 열매가 안 보입니다. 교회 안에 나무들이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분명히 새 잎도 나오고 잎이 무성해진 것 같은데 근데 열매가 며칠 시간이 지나버렸는데도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비유가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좋은 열매가 맺혀야 이건 상식적인 일인데 근데 상식적인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을 푹 자고 있죠? 잠을 푹 자고 있는 거예요. 아주 흔들어도요. 깨어날 수 없는 아주 깊은 잠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나쁜 나무는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나쁜 나무도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먹을 수 없는 열매예요. 먹으면 독이 있으니까 탈이 나죠. 무엇을 의미하죠? 정복을 당하면은 이렇게 나쁜 열매를 내게 되고 다른 지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정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힘써 일을 해야 하는 일꾼들이에요. 열심히 일한 농부가 자기 밭에서 소산물들을 얻듯이 열심히 일을 해야 혼들을 얻죠. 열심히 일을 해야.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전투 식량과 무기들을 제공하는 보급 창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장도 해야 되고 여기서 식량도 얻어야 되고 여기서 무기도 전술도 배우고 보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이기 힘쓰라 이거예요. 근데 왜 잘 안 모이느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찾고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뜸이 아니라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건 뭐죠? 위선이죠. 그건 구짓이죠.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그건 가짜겠죠. 그죠? 근데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그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인간에게서 나오죠. 나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그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내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이상으로 그거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한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내 생각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또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무엇으로 막습니까? 속임수를. 여러분들이 이 점을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가 무엇으로 막을까요? 미끼를 던져준다. 미끼. 여러분이 미끼를 던져준다 이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의지를 내가 행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의지 행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가? 아까도 좋아하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다고 했죠. 물질이 더 좋으면 물질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또한 자기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요,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라면은 물질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것이 지성이라면 지식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그 뭔가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다. 이거. 예.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게 마귀가 바로 이러한 점을 잘 이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돈을 우리가 모두 섬길 수가 없어요. 만일 둘 다 같이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마음이 아주 바뀌어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기 시작할 때 나타나게 되는 몇 가지 이 현상들이 있는데요. 처음 나타난 현상은 이제 성경과 점점 거리가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 생활의 기도가 딱 끊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끊어지죠. 그 다음은 모이기를 저버리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내 자신이 이 마귀의 수중에 어느 정도 지금 점유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어떤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는지를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결정을 내릴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가치를. 참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것에 따라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자, 이런 질문은 아주 명료하죠. 간단 명료하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주님께 묻고 난 다음에 대답도 듣기 전에 떠나버린 것과도 같은 맥락이에요. 죄를 짓고 자백하고 죄를 짓고 자백하는 반복된 죄를 계속 짓는 자는요, 무엇을 느끼게 되죠? 이게 완전한 승리는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겠죠. 반복되는 패배가 계속 이것을 증명해 주니까 성경에 보장되어 있는 진리를 붙들기에는 믿음의 손에 힘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돼 버렸다 이거예요. 이런 형제자매들은 이것이 자신을 찌르는 가시로 자신이 지고 갈 십자가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욥과 같이 무고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죠. 일종의 자기 기만이 나타나게 되죠. 속는 거예요. 이제 속는다 이게.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양한 마귀의 미혹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한번 문이 뚫리게 되면요. 그 유혹의 물결이 몰려올 때마다 체념과 함께 다시 우리 의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더 많은 영역을 장악해 나가죠. 그리스도인들도 마귀 들릴 수 있어요. 의지의 사용이 한 영역에서 이제 계속 가능해지게 되면 마귀가 우리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한 영역에서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양심을 마비시키고 우리 지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혼미하게 만들어 막 헷갈리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뭔가 올바로 행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마침내 다른 영에 의해서 막 걸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못 내려요, 자기가. 다른 사람이 판단 내려준 것이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의 몸과 혼과 이제 포함한 모든 생활을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을 다 마귀는 잠식해 나가버립니다. 근데 스스로 뭔가 조금 느낀다 이거예요. 조금 느끼면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지만 근데 뭐가 어디서부터 꼬이게 되는 것인지 가늠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이 모든 것이 그냥 정신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질병이고 연약함, 내 연약함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스스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요 깊은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성경의 구절들이 그 마음에 다가올 리가 만무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리 같아 보여도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는 진리, 그것이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승리와 자신의 생활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괴리감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죠. 왜 이렇게 돼버린 것인가? 그 답은 간단하다 이거예요. 의지를 마귀에게 내줘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마귀의 종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단계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니면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는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하는 일마다 뭔가 자꾸 꼬이는 거예요. 사울이 잘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꼬여요. 그 꼬이는 것을 자기가 느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자신의 생각을 우선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선하지 않았어요. 종국에는 사울왕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부리는 영, 요즘 말로 하면 점쟁이한테 찾아간다 이거예요. 거기 가서 억지를 부리죠.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그 저주를 받고 일가족이 몰살당해버립니다. 결론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인가?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없는가? 내가 마귀에게 내어준 버린 것이 없는가? 자신이 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악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는 죄를 일정한 기간 허락한 영역이 있는가 없는가 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크게 죄를 짓지 않으면 아주 이 정도는
별거 아닌데 뭐 죄라고 안 여기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유튜브 들여다보고 뭐 이것저것 보는데 그 죄라고 느끼면서 봅니까? 모르고 보죠. 그런 영역이 있는가 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스마트폰, 인터넷, TV 이것에 내가 시간을 많이 내주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일정 시간을 내가 내주게 되면 내 의지를 그냥 사용해서 내준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지금 마귀에게 점유당해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흔히들 마귀의 역사를 거짓 교리나 초자연적인 영역에만 한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편견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요. 오해가 생겨나죠. 어리석은 생각, 쉽게 범하는 죄들, 낭비되는 시간, 식어버린 열정,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경배, 또한 그분을 섬김에 있어서 진정성이 사라져버렸어요. 진정성이 있게 좀 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는 듯한 이런 것들 뒤에는 마귀가 지금 기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된다. 이거 인지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를 쉽게 애워사는 것들의 배후에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인간의 의지를 점유하려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자신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질문을 자신에게 정확하게 해본다, 자신에게 해본다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불순종의 결과로 무거운 짐을 질 줄 알면서도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이거예요. 이 결정을 여러분이 내리지 못하고 빼앗겨 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요. 비참하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평안하고 마음의 평안과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이처럼 참 중요합니다. 정복을 당하는 자는 누구나 정복하는 자의 종이 되는 법입니다.